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2020년 6월 28일 주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름내송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이 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2장 찬송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찬양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 지고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 끝에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묵상으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랄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며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날까지 좁은 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을 내려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수 있도록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간절히 아멘으로 하나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읽을 수 있는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시간까지 마지막에 선택해서 끝까지 못하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녹음으로 짙어가는 여름 6월 마지막 주일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면서도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게으르고 핑계대기를 좋아하는 저희들에게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과 생각이 범죄치 않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빨리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새로 시작된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반성하며 회개하게 하시옵시고 당리 당략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자기 당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의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화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소멸되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새로운 일꾼들이 주일마다 세워지고 또 세워져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선교지를 전 세계로 넓혀나가는 교회로 부흥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성장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서머나 가정을 축복해 주실 때에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시험 걱정 감당케 하시는 주님, 저희들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옵시고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가는 곳 있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시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부족한 가정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걱정 근심 있는 가정에게는 평안한 가정 걱정 근심 썰물같이 쓸어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시는 사업장에는 매출이 늘어나 크나큰 사업장이 직장에 다니는 성도님들에게는 그 직장에서 없어서 아니 되는 쓰임받는 인물로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박진교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연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메마른 저희들의 심령에 오아시스 같은 생명의 단비를 공급하여 은혜의 단물이 되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승리의 말씀이 되리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특별 연주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경희 집사님이 한 분 나오셔서 첼로 연주해 주실 건데 찬송가 5장 144장을 연주하시겠습니다. 연주하실 때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맥추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맥추감사 주일이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아시는 대로 서울 왕성교회에 어제 낮 12시 기준으로 19명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성가대 모임도 가졌고 찬양도 했고 MT도 다녀왔고 뭐 식사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전파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도수가 많은 교회입니다. 1,700명, 1,800명 정도 되는데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지요. 교회에서 더 이상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마스크 잘하고 소모임 하지 말라는 말대로 예배 주일 예배에만 좀 집중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교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광고 드렸던 것처럼 밀폐, 밀집, 밀접 접촉을 의미하는 이른바 3밀 여러분 피해 주시고 마스크는 어디에 가시든지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시면 반드시 세정제로 손을 닦아주시고 지금처럼 예배 시 한 줄 띄어 앉기, 한 의자에 2명 앉기, 그리고 1층과 2층에 준비된 의자에만 앉기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모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7월 4일 월삭 새벽 예배도 모이지 않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셨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거룩한 날, 복된 날, 한 주간의 첫날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바라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은 저희들의 땀이요 저희들의 노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기뻐 바라 주시고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물까지도 기뻐 바라 주시옵소서. 이것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 본분 다했다는 생각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그 무엇이든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구가 그리고 이 나라 이 땅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여 주셔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는 우리 서머나 재단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병원에 가서도 약을 드셔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비추어 주셔서 우리 서머나 재단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허락하신 주신 육체의 평안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그 어느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사탄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금주 한 주간도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는 시간적인 변화를 나타내 주는 단어이기도 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튿날이라는 것은 새 날이 밝았다는 것인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표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튿날에, 새로운 날에 백성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다시 모세가 산에 오릅니다. 모세가 다시 중보기도를 위하여 산에 오르는 이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운명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산 위로 오르는 이유를, 동기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올라간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든 그 죄를 큰 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큰 죄는 그리고 아직도 다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선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편에 돌아서지 않았던 3,000명 가까이 많은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용서의 권한까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권한 밖의 일이지요, 죄에 대한 용서는. 때문에 모세가 이 큰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다시 산에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가 올라가면 용서를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한다. 올라는 가지만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100% 용서해 주실지 아닐지는 나도 모른다.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고 긴장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다시 산에 오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할 때 큰 죄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합니다. 썰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가 큰 죄다, 이걸 밝히는 거죠.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큰 죄입니다. 그들의 죄를 작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축소하지, 모세가 3,000명가량을 레위 자손을 통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는 아직까지 여전히 무슨 죄로 남아있는 거냐면 큰 죄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지요. 왜 그러셔야 하는지, 왜 용서해 주셔야 하는지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지 않은 3,000명 가까이 제가 처형을 했으니 하나님 이제는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밝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면 하나님이 적어놓으신 그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시작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으니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지워버리겠다. 아니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거다. 그래 지우지 않으마. 아니 그래 내가 네 이름도 지워주마.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나는 은혜를 베풀 것이고 벌을 받을 자에게는 내가 벌을 줄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중심으로 나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의 앞서 갈 거다. 내 사자가 너의 앞서 갈 거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죠. 33장도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여기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2장 2절과 3절인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33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2장 34절에는 내 사자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3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고 원주민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르러 정착하게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지요.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세번역은 그 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내가 사자를 통해서 쫓아내어 주겠다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천사를 보낼 것이고 그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 족속을 다 쫓아낼 것이고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이 말씀이죠.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이제 용서함 받았고 정상적으로 관계도 회복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점. 이 점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렵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있다. 그 말씀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상징하는 바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 때문에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사자까지 보내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부재의
상징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거부하실 수도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을 통해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동행하기를 거부하시는 일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사건을 통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어디에서나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긴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해도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내가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동행을 거부하실 수도 있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긴장을 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것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부하실 수 있다.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괜찮다는 생각은 여러분 누가 주는 생각인 줄 아세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40일 금식기도 후에 우리 주님을 말씀으로 유혹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자들이 사단입니다. 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언제나 동행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괜찮아 그냥 대충 신앙생활해,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음성은 누가 주는 음성이냐면 사단이 주는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을 거부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동행하기를 거부하실 수도 있다, 그거죠. 제가 어제 TV에서 동치미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방영됐던 방송분이더라고요. 패널로 나와 있던 어떤 방송인 한 명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 아내는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닙니다. 전에도 새해 전에 밤새 기도하고 왔습니다. 아마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온 것을 일컫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새해 되기 전에 밤새 기도하고 왔던 내 아내가 어디서 점을 보고 왔는지 새해에는 당신 물질 조심하라고 그랬어, 여자 조심하라고 그랬어, 이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말하는 패널은 당연히 남자고 예수님 믿지 않겠죠. 근데 웃습니다. 자기 아내,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내가 새해가 됐는데 점을 보고 왔는지 점집에서 하던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막 웃어요. 근데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자 패널도 우리 아내도 교회 정말 열심히 다니는데 어려움이 지나가면 잘 열심히 다니지 않더라, 또 이런 얘기하면서 웃어요. 되게 씁쓸했어요. 어려움 때문에 교회 다니고 어려움이 사라지면 잘 안 나가고 또다시 어려움이 닥쳐오면 또 하나님 뭐하고 또 찾아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왔는데 점집에 다녀와서 새해 점집에서 얘기해 준 것을 남편에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꼭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신지요? 교회는 다니는데 누구를 섬기는지요?
정말 지금 또 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별로 마음이 안 좋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동행하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 안에 갇혀있는 지니, 거인 지니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그 주인이 할 수 있는 지니가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무조건 나와 함께 하시며 무조건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와 동행하지 않겠다, 임마누엘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동행을 거부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고 때론 긴장하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동행하기를 거부하시고 함께 올라가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고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실 것이고 때문에 그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솔직히 이것이 더 큰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동행을 거부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조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시기 위해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자가 가나안 족속들도 다 쫓아내 줄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그냥 차지하면 돼요. 정착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나안 입성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데도 아무 문제 없는 것, 이것이 여러분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좀 있어야 일도 잘 풀리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좀 닥쳐오고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나고 몸이 좀 아프기라도 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그제서야 되돌아보는 연약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제서야 돌아봐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도 없고 잘 풀리지 않는 일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가족들에게 좋은 일만 있고 몸도 안 아프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되거든요. 아까 사탄이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또 유혹해요. 아무 문제 없지 않냐? 그러니 괜찮다. 지금처럼 신앙생활에도 아무 문제 없잖아. 그냥 신앙생활 하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 일이 없어도 사자가 앞서 행하고 그 사자가 가나안 주민들을 물리쳐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해도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동행하기를 거부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많아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질문에 대한 답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대답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것이고 정착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속해 주셨으니까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천국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 누리고 있고 천국을,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나면 또 가서 누릴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천국 가고 안 가고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러면 주셨어요. 주신 겁니다. 이미 그들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신앙생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가고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광야도 상관없고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사막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면 가나안도 필요 없습니다. 약속의 땅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처럼 천국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곳을 걸어가고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올, 이건 지옥입니다.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땅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함께 걸어가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최고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도 물론 기쁨이요,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즐거움이요, 회사가 더 성장하는 것도 좋은 일이요,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가는 것도 자랑거리요, 더 좋은 차로 바꾸는 것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야, 기분 좋지요. 기분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요. 어찌 기분이 좋지 않고 어찌 기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보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걸 알아야 신앙생활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악 속에 빠져 있으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 사단의 음성에 빠져서 그 음성 따라가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하고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진짜 즐거움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짜 기쁨과 진짜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잊지 마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동행하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긴장하며 내가 뜻대로 살고 있는 일을 되돌아보며 긴장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 일이 없어도 사자가 앞서 행하고 그 사자가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쳐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괜찮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더 큰 문제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입니다. 어디에 가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디가 되었든 시편 139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스올 지옥의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도 기쁨이어야 됩니다. 가족들이 좋은 일, 내 가정의 좋은 일, 우리 교회의 좋은 일 다 기쁨이고 다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큰 기쁨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 그 삶이 가장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긴장하시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이절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 일이 없어도 문제도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문제가 많아도 어려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모든 기쁨보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느끼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